2월 22일 목요일.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안식일 전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급하게 장례를 치르면서 돌무덤에 안치하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오후 6시까지는 3시간밖에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무덤에 안치하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아침 일찍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바르기 위하여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급하게 장례를 치르느라 미처 마무리하지 못했던 장례의 그 마지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 생전에 자신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까맣게 잊고 그 세 여인은 걱정하면서 무덤으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믿고 있었다면 아마 시체에 향을 바르러 가기보다는 아마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아갔겠죠. 아무튼 누가 그 돌무덤을 옮겨줄까에 대해서 서로 말을 하면서 급하게 무덤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덤을 지키고 있는 그 군인들과 돌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미리 계획하지 않고 무작정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염려와는 상관없이 무덤에 도착하자 이미 돌이 굴러져 있었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 서너 명이 옮겨도 겨우 옮길 수 있는 그런 돌문이 이미 열려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이 그들을 방해하는 그 어려움들이 놀랍게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렸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열려있는 무덤으로 들어가자 그 속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고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옆에 우편에 앉아있음을 보고 여자들은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그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전하며 그녀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갈릴리로 가셨고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려 하신다라는 이 소식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들은 놀라서 무서워서 무덤에서 도망 나왔고 그 천사가 전하라고 하는 것을 무서워하여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자 성경의 중심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은 물론이요, 성경에서의 그 모든 예언들은 실패한 예언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성경은 그저 허무맹랑한 신화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혹시 따르는 자들이 있더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고난으로 끝난 그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기에 기독교만이 참 생명의 종교요, 기독교인은 참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등장했던 새 여인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잘 보내드리고 싶은 그런 애틋한 마음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은 까맣게 잊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찾은 그 여인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소식을 그녀들이 처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슬픔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셨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천사를 보내주셔서 차분하게 상황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주를 위한 헌신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헌신적인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행한 일이 나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기 위한 향품을 이미 예비 준비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향품은 시신을 장사하기 전에 바르는 것이지 장사한 후에는 바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장례의식이 진행됨에 이러한 향품을 바르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여인들은 비록 장사된 후에라도 향유를 바르기 위해 향품을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들의 사랑과 그분을 섬기려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은 참으로 칭찬할 만합니다.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의 바른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주께 헌신하려는 사람들은 먼저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마음과 열정만 가지고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 그릇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없이 그 그릇이 깨끗이 씻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 주인께서 즐겨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끗이 비워내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많은 더러운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게 되므로 알게 모르게 내 영과 몸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주님께 나가지 말고 항상 준비하여 헌신하시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또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결국은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그 승리의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에 주를 위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준비된 자로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림으로 그렇게 준비된 자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하신 주를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